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김웅립 집사님께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김웅립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놓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나를 주 곁에 두사 늘 함께 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광 되시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비기 부리시사 손잡고 나를 놓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나를 주 곁에 두사 늘 함께 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영광 되시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리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업신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었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사셨을 텐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하는 것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로 드렸지만 사실 매주일이 부활절이야. 오늘부터 이제 부활절 둘째 주, 다음 주 부활절 셋째 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 부활절 절기로 지키는데, 그날뿐만 아니고 전체 모든 주일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부활절로 지키고 또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켜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살아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는 예배자 같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지만, 예배당을 나서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둬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이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장례식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장례식이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호흡이 코끝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목숨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코끝에 호흡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쉰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쉰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5분 안에, 수시간 안에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그렇게 죽고 나면 바로 영안실로 옮겨집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도 죽고 난 뒤에 옆에 같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두 100세 시대의 그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100세에서 역산하면 우리의 남은 날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셔서 백수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산하면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의 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아이폰을 만든 고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오늘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가 암에 걸린 다음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을 생각만 했지 심판을 준비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 생각보다 죽음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볼 때 여러분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신경을 많이 썼었나? 나는 어디에 마음을 많이 쏟았나? 나는 무엇을 위해 많이 기도했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온통 신경 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은 아니었는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내 노후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의 본향을 향한다고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한 주간의 삶은 온통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장 크게 간직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어느 때보다, 어느 주일보다 부활의 감격을 크게 누린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격 가운데 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면 다음 주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는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나에게 되돌아보고 나에게 돌이켜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속의 천박한 것들에도 목숨을 걸면서 살면서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도록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행함의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열매를 심어서 거두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 내 구원, 나는 구원 완전하구나, 나는 더 이상 준비할 게 없구나 하고 살아간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낙관하는 거죠. 난 괜찮다, 난 최선을 다해, 이만큼 하면 됐어.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이 먼 훗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도통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미뤄두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심판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내 마음껏 살아가는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방종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업신여김인데, 업신여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을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업신여김이라는 이 단어에, 성경에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들을 쭉 살펴보면서 묵상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업신여김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의 엘라골짜기 전투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나아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겨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그 다윗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업신여기면서 골리앗이 그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개처럼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느냐? 이렇게 업신여겨요. 그런데 그 업신여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골리앗이 개처럼 죽습니다. 그 골리앗이 장수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칼에 죽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다음에 골리앗의 목숨을 끊는 것은 골리앗의 칼로 합니다. 이것이 그 장수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장수, 그가 맞이하는 치욕스러운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 업신여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법궤를 되찾고 기쁨으로 뛰놀며 춤을 추며 노래한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기뻐서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드렸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긴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 아멘. 말한 것도 아니에요. 심중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당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미갈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저주,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의 업신여김 때문에 이 미갈이 받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골리앗을 받고 미갈을 받잖아요. 그 대상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갔고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요. 그런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 아멘. 두 가지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업신여겼다고 하죠.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다윗의 집에 간음과 살인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의 죄의 결과예요. 그 집에 살인과 간음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업신여겼던 골리앗은 전투 현장에서 장수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은 그 당시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자체를 멸시했던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겼던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의 가정에 피와 음란이 끊이지 않는 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다윗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지만 하나님을 경멸한 사울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모든 왕들,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왕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왕, 그렇지 않은 왕.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강대하게 하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자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 역사를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나는 골리앗 같지 않은지,
내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했다면 일주일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하듯이 내가 오늘 예배한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골리앗과 같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골리앗이죠.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미갈과 같지 않은지, 우리가 온몸으로 찬양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찬송이 내 안에 터져나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미갈이에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범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범죄함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타락했던 이 다윗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면 곤란해요.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답고 자녀답고 하나님의 성도들 같은데 문 밖을 나서서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갈 때는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과 부딪힘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문 밖을 나서서 한 주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에. 나머지 6일을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고 격려로 다가오고 위안으로 다가오고 평안으로 다가와야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나에게 위안으로 와야지, 이 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위로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격려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뒀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원까지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말씀을 지킨 만큼만 천국입니다.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산다고 살아도 천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천국 가서는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는 말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지키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천국을 심고 천국을 거두고,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마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처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처럼, 마치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의 은혜를 주셨다면 5달란트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5달란트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마심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날이 가까워 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책망받을 날도 가까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할까봐 겁나서, 이렇게 벌거할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조심스러워서 그 하나님이 속상하실까봐, 하나님이 실망하실까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심판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지, 우리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는지,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그 은혜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있으면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택함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선민으로 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시고 이들을 끊임없이 모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원치 않았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죠. 사사기의 역사는 7번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주고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면 또 죄를 지어요. 7번이나 반복해요. 7번의 이야기는 매번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 주시고 오히려 택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례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목사만 옆에 있어도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교우가 옆에 있어도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도 하지 않을 일을 여러분이 버젓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금 내다가 죽은 사람들. 초대교회에는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어요.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던 것, 네 거 내 거 없이 모두가 다 공유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0년 동안 안 오실 줄 그들은 진짜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무상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이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에서 구어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어들 많이 쓰는데 초대교회에서 수천 명이 막 회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바람으로 그런 구호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심판, 재림을 기다리면서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던,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공동체, 종말 공동체를 이루자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구제의 일이 사도들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담할 수 없어서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집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힘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동일하게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다 팔고 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았나 봐. 그래가지고 안 낸 건 아니에요. 내긴 냈어요.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남기고 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재산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남의 것을 뺏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긴 냈잖아요. 이게 죽을 일인가요? 예배 드리다가 헌금 드리다가 이게 죽기까지 할 일인가? 잘못한 거라고는 조금 숨긴 거하고 거짓말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죽을 일인가? 이들이 왜 죽게 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교회에 모여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같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집에 가서는 두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 없이 논의하는 겁니다. 이거 이만큼 숨기고 이만큼만 하자.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반드시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똑같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거 조금 숨긴 거 가지고 이거 거짓말한 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지 않으면 똑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 내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에게 도리어 더 큰 화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행전 5장 1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될 그런 분으로 작고 가볍게 여기며 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오늘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움을 회복시키고 싶으십니다. 경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진들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이 다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육신의 고통, 그거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믿음의 선진들은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다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큰 풍랑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때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업신여겨요. 근데 나중에 죽게 되니까 주님 앞에 와서 화를 내잖아요.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막 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워요. 그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이 정도 풍랑은 그 바다에서 잠벼갈국은 우리가 그냥 이거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분이 높은 분 같고 그분이 뱃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너무나 크고 높은 분 같았는데 풍랑이 닥칠 때는 일상의 자리에서 이분은 뭐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업신여기다가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돼요. 뭐라고 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합니다.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업신여겼잖아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외하잖아요. 심히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경외하는 시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그거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하는 정체성이라고 밝혀주셨어요. 예배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왜 시작됩니까?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하라는 거잖아요. 사흘째쯤 가서 이 백성이 예배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거 허락 안 해가지고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경배할 수 있는 자유, 죄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압도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만 이끌려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이 대신 죽었다면 오늘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높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알리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 나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야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 것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좁은 길일지라도, 갈릴리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게 해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그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어미 앞에, 위엄 앞에 하나님 저희들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을 명심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영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업신여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처복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세마심이,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 고난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업신여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과 심판이 결코 멀지 않음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